예수님이 창조한 이 강물질들 중에도 이 정말 안반 같은 거 이런 거는 깨기가 참 어려워요. 게다가 뭐 저는 뭐 강물질의 그 전문은 아니지만 차돌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파괴하기도 어렵고 부수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안반 깨트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인간의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생각, 그 사상을, 그걸 깨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넓고 아주 어릴 때부터, 혼이 아주 아기 때부터, 그때부터 좋은 사상을 훈련하고 교육되지 않으면요, 그거 깨부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뭘까? 뭐 지구에서 해양성, 토양성, 모양성의 거리일까? 그 거리가 아니고 뭐예요? 사상의 거리라고 생각해요.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하고 기독교의 민주주의 사상이 뭐예요? 70년이 넘어도 뭐예요? 아직도 하나가 안 돼요. 사상이 가장 나와 너와 인간관계의 거리가 먼 것이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말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종교에 잡혀봐요. 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거리가 아니라 가장 먼 거리가 될 수밖에, 쫓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표현에 다르지만 또 가장 이렇게 하나를 둘로 열로 이렇게 묶기가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들은 뭐 육체를 강제적으로 뭐 쇠사슬로 묶고 끈으로 묶을 수가 있고, 강력한 그냥 법률로도 이렇게 이제 이탈하지 말라고, 나라마다 이제 국경이 있잖아요. 옥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이 참 묶기 어려운 게 뭐예요? 사상. 여러 가지 사상과 맞지 않는 사상은 뭐예요? 형제간도 묶기가 어려워. 다 뭐예요? 동서남북으로 다 갈라진다. 이게 묶기가 어려운 게 사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먹어갈수록 뭐냐면 생각과 사상이 편입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보이시피싱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비슷하지만 50에서 60 이후로 많다 그러잖아요. 경찰들은. 그 뭔 얘기냐면은, 그게 보이시피싱이 자녀 문제 가지고 나와서 그렇지만은, 나이가 먹으면 이 정신도 사상도 늘기 때문에 어떤 내용과 정보를 들으면요, 그것만 고집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백신 업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백신 업무가. 여러분 백신 업무가 뭐 들어보면은 어떤 데는요, 그 어린 아이를 뭐 백신을 맞았더니 반응이라 그랬더니 애가 막 이래 그러면 그 어느 나라의 어린 아이에게 걷지도 못하는 백신을 맞았을까요? 애기한테 백신을 맞았을까요? 애가 막 이상한 걸, 이게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거야. 또 백신의 그 동영상 보면 알지만은 그 이제 이렇게 이 자석이 맞고 난 후에 하면 자석이 막 붙는다. 또 어떤 거는 뭐 하니까 막 불이 들어와. 이렇게 이런 거를 뭐 철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든지 그거는요, 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술 안 해도 그걸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뭐예요? 몸에 뭐예요? 베리칩이 들어갔대요. 666 베리칩이 들어갔대요. 이래가지고 이런 뉴스에 잡힌 분들은요, 얘기해도 안 돼. 자기도 안 받고. 뭐라 그러면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요한 계시록 썼고요, 종말로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럼 내기를 합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근사님들이 아이고 자기 신앙은 자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봐요. 자, 이게 음모론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소감승 목사님이나 뭐 오정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영어를 모르겠습니까? 정보가 부족하겠습니까? 뭐 이용훈 목사님이나 뭐 한국의 유명한 또 의사들도 한번 보세요. 그 의사들이 그 정보를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우리보다 정보 더 많이 알아요. 뭐 훨씬 알아야 돼요. 심지어 내가 아는 목사님, 그 기독교 원장님들한테 물어봐. 백신을 맞아야 될까 봐. 그게 열린 자세라고. 뭐 2년 안에 죽는다고 그러고, 일본의 어떤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종합적으로 한국의 지성인들, 의료한들, 미국 사람들, 그러면 대통령, 그 대단한 모든 사람들, 선진국의 모든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수십조가 아니라 이런 돈을 들이면서 무슨 백신을 왜 맞냐고. 그러니까 이건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편협된 사상에 고집돼가지고 어떤 분은요, 그거 강의하러 다녀.
백신 맞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 그럼 목사님, 백신 음모론에 잡혀가지고 반대할 한국교회 몇 명 갔습니까? 이것이요, 정부에 사라지면 뭐예요? 저 기독교 놈들이 더 나올 거 아니야. 백신 방해, 쟤는 이렇게 기독교의 이미지를 깎는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여러분과 저도 좀, 이 뉴스가 좌파, 우파, 중도파도 다 보라고. 그래, 이런 중립이 되고, 객관성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잡힌 사람들은 절대 안 바꾸려고 그러잖아. 이거 어려워. 다음에 공산주의 보세요, 아까. 소련이 아직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중국이요, 자기는 가운데 중자고 나라 국자를 씁니다. 세계의 중심이라 그래요. 워낙 발전하니까 지금 EU에서 전부 다 이래가지고 차단해.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을 막지 못하면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단결하는 거라고. 미국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중국 공산주의를 막겠다 이런 거지. 예? 그게 빨리 좀 차이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야. 이렇게 가는 게. 예? 여러분, 북한에서 6.25 전쟁 전에 넘어온 사람들 뭐예요? 많은 세월이 지나도 아직 북한에 갔다고. 공산주의 사상하면 잡히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음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여호와 증인이나 또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아니오네 하다 요게요, 사람마다 3개월, 6개월, 1년이면 완전히 세뇌가 돼버려요. 자기 엄마 보고 아줌마 이러잖아요. 자기 엄마 보고 아줌마라 그래. 얼마나 세뇌가 됐으면. 대학 다니는 애들이 그렇다고요. 그게 사상이 잘못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부친도 시동생이 목사님이야. 어떻게 여호와 증인에 빠졌는데 뭐예요? 남편도 버리고 어린 애들도 버리고 가버렸어.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보다도 더 악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탄의 종교, 이 이단의 종파의 사상에 빠진 사람은 정말로 깨기가 참 어렵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다 생각하니까, 자, 이 가이사라의 이 고넬료로 한 사람이 백부장이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외하지요, 구제를 많이 하지요,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후 3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서, 너는 놀래서 고넬료야 불러더니 너는 가서 요바에 가면은 해변이 있는데 그 시몬에 나타나면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오, 그 이튿날 정오에 베드로님이 기도하러, 정오야 12시야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지붕이 하려고 기도하는데 그 비몽사몽간에 하고라는 가서 한상이 많은 거예요.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딱 내려오더니 마치 기퉁이에 기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4발 달린 짐승, 그 다음에 기름 짐승, 그 다음에 날개 달린 짐승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이거 먹으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이 부정하고 이것을 속된 것을 내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다고. 내가 깨끗하고 오다고 한 것을 깨끗하게 먹으라 그래도 아니요. 먹으라 아니요. 3번째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이게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바깥에 이제 그 고넬료님이 보냈던 이달라의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보냈던 그 사람들을 놓고 나온 거야. 성령이 기도하면 그냥 나가봐라. 그랬더니 자기 그 주인을 자랑하잖아요. 우리 백부장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그 당신을 모시러 오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스토리 보면서, 지난번에는 이제 백부장님이 되어 오늘은 베드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상 깨뜨리는 거, 이걸 보면서 좀 은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우리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고넬료라고 보죠. 님이라고, 여기는 뭐예요? 베드로님. 님이라고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게 뭐냐면은 고넬료도 뭐예요? 남성이에요. 남성이고, 공통점이 이분도 뭐예요? 남성이에요. 남자예요. 남자가. 근데 이분 고넬료님은 뭐예요? 기도의 왕이야. 기도의 왕. 이분도 뭐예요? 기도의 왕이라고 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왕.
이분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왕같이, 진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베드로니도 뭐예요? 하나님 경외에 있어서 뭐예요? 정말로 뭐예요? 왕같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뭐예요? 구제의 왕이야. 구제의 왕인데 이분은 뭐예요? 말씀 선포의 뭐예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의 대표죠. 이분은 뭐예요? 사도님의 대표야. 이분도 환상을 받고 이분도 뭐예요? 환상을 보게 된 것을 이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이렇게 하면은 이 고넬료님은 뭐에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은 삼박자 항상 힘쓰는 사람 세 가지. 삼박자. 첫째가 뭐예요? 온 가족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경외라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심이 깊고 아주 넓은 사람. 그것도 온 가족이.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가정에 구원을 받으랴. 하우스홀드 셀베이션이라고 그래요. 가정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러면은 또 형제들이 돌아오고 부모들이 돌아오잖아요. 한 사람이 믿으면. 그래서 이분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도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 경외가 뭐 우리가 왜 잠깐 경외하고 막 기분 좋으면 경외하고 좋은 일 있으면 경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설교 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도 항상 하나님의 경외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부든 아무 상관없이 몸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항상 뭐예요? 항상 구제. 이게 항상 구제. 구제를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하고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 구제한 것이 열매가 있는 것 같으면은 조금 잘못 쓰는 것 같으면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꾸준히 항상 구제할 수 있어야 된다. 꾸준하게. 그래야 이게 뭐예요? 구제의 진이 되든 구제의 선이 되든 구제의 의미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성공 방법이야. 영적인 일도 그렇고 육적인 일도 뭐예요? 성공 방법. 하나님도 항상 경외. 구제하게 해서 뭐 당장 끊지 말고 계속 힘들어도 꾸준히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훌륭한 이 사람이. 그래서 뭐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건 뭐예요?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예요? 항상 구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적던 이게 봐요. 이분의 그 성실성의 구제라고. 오늘 우리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사람 이름 내기 위해서 사진 찍기 위해서 뭐 살짝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요 그 별로 오래 못 갑니다. 절대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항상 꾸준히 할 수 있는 여러분 착한 일 해보세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해봐도요 그때는 막 어떤 사람은 30분 기뻐해. 그 고마움이 한 달도 못 가고 일주일도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 뭐 안 나눠준다고 낙심이 된다고 하다 보면 그때는 막 이렇게 이분은 그걸 항상 구제에 있어라. 다음에 뭐예요? 이분의 영성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따라서 항상 프레이어 기도란 말이에요. 항상 기도. 기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막 컨디션 좋으면 와서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 컨디션이 안 되면 기도 안 하고. 또 좀 시험들 있으면 그러면 그 영성이 회복되려면 참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뭐 그래서 내일 너도 잘 때 너도 자고 너도 놀 때 나도 놀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그리고 누가 하냐는 말이야. 다른 사람이 잘 때라도 자기가 기도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도도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삼박자 항상 기도한 거야.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죠. 사박자 뭐예요? 항상 타민족 사랑.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뭐예요? 유태인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잠깐만 기분 좋으면 유태인 사랑하고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은 엄청난 거라고. 이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 생각이 되더라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정말 악한 일 많이 했지만은 우리나라에 그 이름을 바꾸고 이런 일본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일본 사람 중에도 우리나라에게 선을 베푼 기업가라든지 정말로 정치적으로 선하게 하고 아마 있을 걸요. 아마 군인도 우리나라에 기여해가지고 이렇게 왜 우리나라와 사람이 돼가 싸운 사람 이런 사람들도요. 자꾸 일본 사람을 다 나쁜 것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도 좀 이렇게 정말로 좀 연구하고 내가 사과자를 뽑아가지고 알릴 건 알려야 된다고 봐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도 어떻게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서 봐요. 지배 나라라고. 지배 나라 사람이 뭐예요? 자기 지배 민족을 뭐예요? 이렇게 항상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거는 이 물론 대단한 어떤 사람이라고. 잠깐 사랑한 말이에요. 항상 사랑한 사람이에요. 뭐 종을 넘은 사랑이라 그럴까? 국경을 넘은 사랑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눈이 번쩍 뜨도록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로마에 이런 사람이 날 정도 번쩍 뜰 수 있는 이런 영웅이 여기에 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여기 뭐요? 어떤 사람이 종을 넘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호랑이를 얼티고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데다가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려줬어. 그래서 그걸 모르겠어요. 저 2년인가 3년 후에 이제 얘 친구들 보러 와.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있어, 자기들, 그 호랑이를. 그래서 얘가 막 표정은 무서운데 세상에 그걸 알아보고 와가지고 막 목을 안고 핥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동물인데도. 그 유명한 영화까지 되는 거야. 오래전에 여러분 그것도 뭐냐면 악어가 뭐 눈에 그 총을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야. 이거를 이제 살리려고 이제 집에 데리고 온 거야. 가지고 오는데 맨날 밤에만 나가고 남편이 바람난 줄 알았대. 그리고 살리고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같이 놀다가 먼데 보냈어. 아주 많은 먼데. 그 얘가 제대로 또 찾아왔어. 그 악어가 막 큰 게. 목에 막 입에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풀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같이 함께 놀고 그래서 뭐 학자들은 눈이 맞아가지고 뭐 총을 맞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뭐 내가 이렇게 됐나 이래가지고 평가 말할 수 없는 종을 넘은 은혜를 알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뭐예요? 까마귀도 알고 때로는 뭐예요? 짐승들도 자기 먹이고 길러준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이거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은 뭐냐? 뭘 깨는 거예요? 민족주의를 깨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를 세워서 유대주의 이걸 깨는 일을 사람이 누구예요? 이 로마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귀한 사람으로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참 힘들어 미운 사람들 많다고. 우리나라에 못된 짓 한 나라도 많고 그런 사람이 많아도 뭐예요? 종을 넘는 사랑에 대해 종족과 혈통을 넘어가는 사랑이 돼야 된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오후 3시에 뭐 했어요?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 이 사람 유대인의 기한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오후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거든. 이 사람이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환상을 주잖아요, 환상을. 이름을 불러줘. 호넬로야, 호넬로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격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환상을 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착한 정보를 주잖아요. 요바에 가면 시몬의 그 파장에 있는 데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넌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어라. 정확하게 뭐예요? 환상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사박자 영성, 사박자가 은혜가 없는데 오는 환상은 뭐예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환상일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제대로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려주는 환상과 축복은 뭐예요? 이거는 엄청난 환상과 축복으로 내려주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아.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아. 나이도 있고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왕이나 마찬가지라. 분봉왕 이상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얼마든지 세상의 향락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데 이 혈통이 완전히 이런 사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사람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지만은 이분의 심성은 마음이 심성이 정말로 기독교로 말하면 뭐예요? 온유성의 대인물이었다라고 저는 온유한 사람, 옥토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뭐예요? 깨트려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시대의 이 정도 영성은요, 유대인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야. 사도님들도 아직도 여기까지 이 영성에 못 미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고넬료로 간 사람이 다 갖추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주의, 향락주의, 얼마든지 그런 침략주의에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부지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자기 유대 민족을 똑같이 사람으로 여기면서 사랑의 원자탄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 영성도 있어요. 텔레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 다 갖추도록 이 마음이 밭이 하나님 비록 로마인이지만은 아주 옥토와 같이 부드럽고 아주 온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사람은요, 그 혈통이 어떠냐, 지위가 어떠냐, 그 사람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밭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다루기 쉬운 거, 하나님이 은혜 주기 쉬운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주님이 한 상도 주고 하나님께 나중에 얘기해. 심지어 사도 중에 사도님을 파송하잖아요. 이 집안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파송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큰 축복을 받는 것은 뭐예요? 그 영성과 밭이 하나님이 올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로마인의 대포의 제한적인 영성으로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분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님 보세요. 베드로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첫째는 뭐예요? 이분도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오 이튿날이야. 이 사람은 하루 전이고 하루 전 오후 3시에 기도한 거고 이튿날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거 보세요. 이튿날 이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야, 세상에 베드로는 얼마나 그런 놈이 많아요.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안전병에도 막 고치고 말이야. 이때는 뭐예요? 베드로는 최고 절정기야. 엄청난 절정기 중에 절정기라고. 이럴 때 웬만하면 그냥 좀 오늘날 말하면 폼이나 잡고 좀 쉴 수 있는데 그런 영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요? 기도의 프레이 타임,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은 기도. 그런데 이분의 기도는 뭐예요? 지붕 기도. 장소가 뭐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지붕에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멀리도 보여. 지붕에 올라가서. 저도 옥상에 가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옥상에 가면 시원하고 여름에 있으니까 옥상 기도도 많이 하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제 하늘로부터 뭐예요? 신령한 환상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분의 환상과 이분의 질이 달라. 이분은 환상이 뭐예요? 단순히 뭐예요? 그 베드로님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단순한 환상이고 이분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볼다는 게 뭐예요? 황홀해 마음이. 먹으려고 하는데 시작할 때 황홀하고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베드로님이 신령에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정말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을 봤는데 시장에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늘부터 묻어놓은 환상이 와요. 한 그릇이 내려와요. 근데 그릇이 그 양쪽 마치 태극기처럼 깃이 있는 것처럼 있단 말이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4발 달린 짐승도 있고 또 뭐예요?
그 길어다니는 뭐 뱀 같은 이런 짐승도 있고 그다음에 뭐요? 날짐승도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레위기 10장 10절이라고. 레위기 법대로 뭐예요? 이 부정한 것은 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예요? 이 율례대로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누가? 베드로님은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대로 산다고.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대로 음식을 그렇게 그래 먹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먹으려니까 뭐 안 먹잖아요. 먹으라 그래. 하나 베드로를 부르 이걸 먹으라 그랬더니 이분이 뭐예요? 2번 거절을 했어요. 이 2번을 거절을 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3회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강조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베드로님을 굴복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서원에 시작하면서 가장 깨기 무서운 게 안반이라 그랬어요? 사상이라 그랬어요? 사상. 가장 나와는 사이에 먼 거리가 뭐라 그랬어요? 사상이라 그랬죠. 묻기 어려운 게 가장 뭔가라 그랬어요? 사상이야. 자, 이 베드로님은 신분은 이분보다 훨씬 낮아 어부의 출신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오랫동안 구약의 규례대로 율례대로 살아온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봐요. 예수님께 초이스 돼가지고 3년 반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사마리아의 여인들까지 고쳐주잖아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유대민족이 유대주의가 아니라 시온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세계주의로 가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족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덜 깨진 거야. 이 베드로님은. 심지어 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뭐예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불받아가지고 오순절에 그 방언을 하는데 뭐예요? 여기 어디에 사람들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살던 유대인, 뭐 아시아에 살던 유대인들, 뭐 터키에 살던 유대인들, 뭐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씨는 유대인인지 몰라. 그런데 뭐예요? 전부 다 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뭐예요? 여기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고.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열매가 뭐예요? 메데이를 메데어로, 터키 사람은 터키어로,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어로. 그 셈족은 가장 통계적으로 셈족어라고 말, 셈족어는 셈족어로, 헬라어는 로마는 헬라어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역사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유대의 혈통주의가 아니라 여기에 모두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그들이 방언을 해서 이 교회 시대가 왔다, 성령님 강림 시대가 왔다,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예요? 그 만국 언어로 그들이 알아듣도록 역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 언어의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있었다고. 그런데도 아직도 뭐예요? 이것이 안 무너졌다니까. 자, 우리가 기억나죠? 이제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요? 빌립 전도자님이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뭐예요? 기적도 낫고 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그 귀신도 쫓아내고 근능도 나타나고 말씀이 막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막 유명한 마술사도 시몬도 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 소식이 어디예요? 큰 집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서 누굴 보냈어요? 베드로님과 요한님을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송받아서 보니까 성령님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 성령 집회를 해. 성령님 집회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니까 근능이 임하니까 시몬이 뭐라 그래요? 나도 돈을 얼마든지 낼 테니까 당신 손만 얹으면 근능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성령님 은사를 하나님께로 살려고 할 줄 아느냐?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렇게 책망하고 당신이 말한 걸 다 거둬달라고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뭐가 된 거예요? 성령 운동을 이룬 사람이라. 그럼 어디에? 이방 지역이 뭐가 성령님이 원해가 이방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요? 유대인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얘기거든. 그런데도 아직 뭐예요? 베드로님은 아직도 덜 깨어진 거야. 그 뭘 얘기냐면 여기 한상의 목적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뭐 네 발 달린 짐승이나 뭐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날짐승에 그 먹으면 부정하다는 게 뜻이 뭐냐 하면은 복음적으로 볼 때 뭐냐면 이방인들이 마치만 이 부정하다 이걸 생각하는 거야. 유대인만 그 부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뭐예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으면 뭐예요?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에는 유대주의에 깨. 이제 세계 만방에 나이트한 백성이 있어. 그들은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거야. 거기에서 벗어나고 좀 해방되거라.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룩한 자극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게 보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님을 1, 2, 3 자기가 안 먹겠다 쉽게 말하면 나 이방전도 안 하겠다는 말이야. 이걸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3번이나 이 사람을 또 반복한 거라고 또 반복하고 깨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사상은요 하나님도 깨기 힘들다는 거야. 이 말 알아들어요? 사상을 하나님도 깨기가 어려워. 때로는 그 사상을 바로 잡으려고 뭐예요? 이런 가정을 지내온 베드로님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1, 2, 3 3번이나 사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 정말로 진리주의, 예수님주의, 정말로 오직 순수한 이 풀가스pen 정말로 순수한 이 복음의 사상으로 정립되기가 확립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셔야 돼. 여러분과 저도요 베드로만 아니라 아직도 깨고 개혁한 것을 정말 그래 개혁교회는 리폼딩 처치란 말이죠. 계속해서 개혁하고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과 저도 다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계속 잘라내고 해서 계속해서 개혁하고 천국 갈 때까지 바꾸고 부수고 깨뜨려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라 이 말이야.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자기 그 영광주의, 자기 찬란주의, 자기 어떤 이점 사당에 잡혀가지고 그냥 고집하고 있는 이 꼰대 소리 듣는 사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도 뭐예요? 이렇게 베드로님을 재창조시키는 뉴크레이션 시키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깨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뜻이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뭐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그 하루 전에 3시에 기도했더니 뭐 사람 이 사람의 이제 북자리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노크를 하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의 환상을 줬지요. 노크를 하니까 이 베드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여 우리 주인은요 넘버1 하나님 경외의 왕입니다. 넘버2 우리 주인은요 유대민족 사랑의 왕같이 사랑합니다. 넘버3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도하는 훌륭한 사람인데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하고 하는 여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환상 비전이지요. 비전 이분의 환상과 베드로님의 피의 환상 비전이 뭐예요? 지금 기적적인 거야. 기적적인 환상이지 기적적인 이분도 기적적인 환상이잖아. 이것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뭐예요? 지금 이 두 분의 뭐예요? 위대한 만남의 역사가 형성되는 대단한 역사를 이런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이분을 깨고 있는 거야. 마지막 깨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장창 중창 추창창 한번 그 꿈을 봐가지고 환상하고 막 이 항오라고 막 이 비소모산 이 환상에 계시받은 것도 놀라운데 그 하루 전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환상을 봐가지고 자기를 모시라고 왔다고 하니 뭐예요? 쉽게 말해서 소름 하나님의 그 타이밍 보세요. 그 서로 기도하는 그 하루 지나 이튿날 환상 받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또 환상이 끝났을 때 고민을 다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먼 길에 다 맞게 하는 이런 기적의 환상을 통해서 뭐예요? 이분이 뭐예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부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금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비하도록 주님 완전히 깨뜨려주고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그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여기에 누굴 보내겠어요? 저 같으면요 바울님을 보내겠어요. 왜? 이분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차라리 이분을 보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수사도 베드로님을 깨뜨리기 위해서, 결국은 여기 더하기 위해서,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뭐 로마나 마찬가지고 뭐예요? 유대인의 뭐예요? 복음주의, 십자가 복음주의, 할렐루야. 이거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그 기획계획성, 하나님의 그 환상의 그 정확하게 맞아들음, 하나님의 그 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파송하면서 끝까지 조금 남아있는 유대주의, 잘못된 이런 레위기 10장 10절 이런 주의를 완전히 깨부시고 이제 세계주의, 복음주의,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이 사람을 사상무장을 하고 깨부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세 번을 하잖아요. 세 번을 강조란 말이에요. 봐요. 예? 그가 나중에 뭐 예수님도 세 번 부인하잖아. 그리고 요한복음 끝장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확신을 하잖아. 시키잖아.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이 뭐 안 되니까 왕번, 두 번, 세 번. 안 먹어요. 먹어. 안 먹어요. 먹어. 아니야. 그거는 부정한 게 아니야. 이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거야. 이제 이방이 깨끗해지는 거야. 라고 세 번까지 강조하면서 베드로님을 드디어 참 사도는, 여기에서 완전한 사도는 뭐예요? 여기 100점짜리 사도님으로 쓴 것임을 드디어 여기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고. 얼마나 그 과정이 길었냐고. 이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래서 이것이 뭐예요? 서로 동서의 하나라 그럴까? 이렇게 하나가 되는 십자가로서 뭐예요? 하나가 되는 이런 큰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만 봐요.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없어요. 민족주의를 넘어라. 민족주의를 떠나라. 유대주의, 아직도 유대주의로 잡힌 사람 있잖아요. 민족주의를 뛰어넘어라. 종족의 사랑을 뛰어넘어라. 아직도 봐요.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가 미국 같은 나라인데도 소규모 조그만 그 유대민족 사람을 사랑했잖아. 심없는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도 베드로님은 뭐예요? 잘못된 이런 사상의 율법주의에 잡혀가지고 복음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방전도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방전도 영혼사랑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기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런 수고와 역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넘어가는 선교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세계의 하나님이요 만민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묶어놓을수는 안 돼요. 할렐루야. 미국의 하나님만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 뭘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고넬료님을 향해서 뭐예요? 이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 이 사람을 귀하게 봤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보고 귀하게 봐서 누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요? 이 사람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 하지만 개인적인 경건은 뭐예요? 충만하다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까 뭐 에티오피아 감당기는 시간 됐듯이 누굴 이 사람을 더 복되게 세우려고 뭐예요? 말씀의 황제 누굴 보내요? 베드로님을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의 황제, 세계적인 대붕산, 여기다 이런 구제성, 기도성, 온가지 경건성, 민족성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뭘 채워야 돼? 거기에 누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 보혈, 다시 말해 복음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 사람에게 채워야, 이 사람도 아직도 반쪽 교인밖에 안 돼. 사실은 아무리 훌륭해도 여기에 이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보혈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주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다음 시간에 하지만 말씀 집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사도를 파송해서 이 고넬료가 정말로 고넬료화, 정말로 대단한 사람으로 영웅으로
땅과 하늘에 전에는 이제 여기는 별 같다면 여기는 달같이 비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별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그 사람의 이런 것들을 귀한 것을 보고 계시면서 그릇이 됐을 때, 그릇이 비어 있을 때, 그릇이 깨끗할 때, 그릇이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주의가 아니라, 로마주의가 아니라, 유대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로, 예수님주의로, 세계주의로, 세계창조주의로, 세계구원주의로, 세계는 나의 교고이다. 이런 주의로 눈을 뜨면서 민족차별, 혈색차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베드로님 같은 사람을 만나고 당대 영웅을 만나고 말씀의 종도를 만나가지고 어떠하든지 간에 더 반쪽 고넬료가 아니라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 고넬료 더하기 베드로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 더하기 해서 정말로 쌍칼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큰 진짜 영웅으로 하나님께 세움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비한 환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황홀함도 있기를 바랍니다. 비몽사몽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받아가지고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큰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도 비전의 통로였고 이분도 환상의 통로였잖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정말로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으로서 그 비전화 되어서 예수님화 되어서 예수님 말씀화가 되어서 예수님 복음의 열정화가 되어서 예수님 능력을 받아서 능력화가 되어서 정말 이분이 유대를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슴화가 되어서 정말로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대의 고넬료님 같은 영웅이 되시고 이 시대의 베드로님 같은 말씀의 황제가 되어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초라한 그 손 위에 걸려있는 낡은 성경 죄악들 어디로 가는지 지금 알 수 없지만 이가에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도 주는 엄마 죄야 돌아선 내 발목에 사슬사슬 매여 잠시 스치고 지나가 초람 노인 내게서 네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니 호롱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 되라 주의 긍정 되어라 아버지 그 기도가 오늘 생각 그래요 눈에 맺힌 눈물로 흘러 내려오기를 많이 생각하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어머 네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어요. 때 묻은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밑줄 친 붉은색 눈물 되어 어린애 어머니 성경책 저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덩불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기업, 가정 같은 기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일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허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TV 채널에 잡혀서 그 제가 아니죠. 뭐 여기 좀 보기도 하고 힘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성경 읽는 소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간간이라도 여러분 나타내야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TV 채널 유혹을 정말 볼 것은 잘 메모리했다고 볼 때 보더라도 또 유대인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3번 아닐지 몰라도 집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시달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공부하고 허전하다 보면 정말로 나도 모르게 성경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TV가 나의 목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읽으신 성경책을 받아서 빨간 선, 밑줄 친 선들,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시대에 정말 고넬료님 같은 영성, 베드로님 같은 이런 위대한 영성들이요, 우리 아직도 복음지기지 못한 율법적인 영성, 치우친 사상들을 말씀의 불로 박살이 나게 하여 주셔서 고치고 깨어져서 헛되는 운동하지 말게 하시고 헛되면 죽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은 무슨 운동하다가 그렇게 큰 교회 하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빨리 천국 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잘못된 유서, 잘못된 사상이 잡히지 않도록 보편적 사상, 때로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상, 원칙과 상식적인 것도 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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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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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에이, 우리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님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 내 임하여 주옵소서.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님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님으로 뜨거워지고 은사로 강해져야 됩니다. 주여, 나를 말씀으로 완전히 더 개조와 개혁을 시켜주시옵소서. 영적 대혁명이 일어나고 영적 쇄신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종을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믿음의 사상, 소망의 사상, 하나님의 사랑의 사상, 영적인 사상, 종말론 사상, 천국의 사상,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상들이, 말씀의 사상들이 오직 복음주의로 진리주의로 세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바른가기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갱신되고 재창조된 되도록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